예수소망교회 새벽 예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장이고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향해서 다시 되돌아가려는 율법주의에 빠지려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언약을 주셔서 그 율법을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고난과 박해를 무엇으로 이기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기자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 3절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본이 누구라는 거죠? 2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래서 신앙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12장 1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게 신앙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경주, 달리기 선수로 표현을 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공경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신앙의 경주라는 거는 달리기잖아요. 운동 경기에 비유했으니까. 근데 우리 운동선수들 복장을 보면 뭐 드레스 입고 머리 프로에 찍고 뾰족구두 신고 안 가잖아요. 딱 운동화도 막 나이키 뭐 이런 좋은 운동화 그리고 팬츠하고 티셔츠 허리띠 위에 딱 고무 이 자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의 경주라는 거는 무거운 거라는 것이 짐이거든요. 장애물.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경기할 때 거추장스러운 걸 벗어버리듯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 무거운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세상에 관한 욕심, 세상을 향한 탐욕 이런 거 우리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4가지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밭, 뭐 옥토, 뭐 돌짝밭, 길가밭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가 신앙이 잘 자라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적인 것들이. 그래서 가시나무라 그러면 근심 걱정. 씨앗이 뿌리를 내서 자라게 하는데 가시덤불이 있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세상의 염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거운 거라는 것이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 장애물이 되는 걸 말해요. 달리기 할 때 앞에 놓인 그 장애물들. 그래서 이제 그 무거운 것은 장애물들인데 세상의 욕심과 이런 유혹도 있지만은 율법주의도 해당돼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막 사람들에게 무거운 그 짐을 율법을 막 강요하면서 안식일에는 뭐 불도 못 켜게 하고 막 613가지의 법을 만들고 그죠? 금식을 막 하게 만들어서 정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복음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신앙 이런 것들 규정에 매이게 하는 건 뭐다? 무거운 거라는 거야. 무거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건 이 죄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 어깨에 바로 와 있어요. 소곤소곤 남을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시기하게 하고 뭐 음란한 마음이 들게 하고 이런 것들 얽매이기 쉽다. 이런 쉬운이라는 말에 들어간 게 죄가 항상 그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과 내 안에 2가지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과 육체의 소욕. 나를 항상 유혹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죄, 쉬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린다. 옷을 벗어버린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단호하게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죄라는 것을 옷에 비유한 게 많거든요. 이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 이런 죄들. 옷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항상 우리를 걸고 넘어지게 하는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내 속에서 누가 우리를 인도해야지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24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는 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항상 죄성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죠. 인내,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을 경주로 비유한 이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항상 우리 인생은 경주와 같은데 이 장애물을 넘어서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땡 이게 아니라 구원에는 몇 가지 과정이 있냐면 7가지 과정이 있어요. 좀 어렵지만 선행은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로 오셨죠. 그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의 너는 의인이야 인정을 해줘요. 그럼 이제 거듭남 중생 그 다음에는 의의 옷을 입으면서 죄를 털어버리는 성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완전까지다. 이게 완전이라는 게 100%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됐어. 이게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완전. 그 다음에는 천국에 가서 영화. 좀 어렵게 이 감리교에서는 7가지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땡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성화, 부지런히 신앙의 경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게 하는 이 장애물, 죄의 장애물을 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경주를 거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 경주를 거쳐야만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떻다?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경주에 비교한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 없이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영광의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바라본다라는 거는 이 의미가 오직 앞에 표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되고 믿음의 주라 그랬죠. 이 주라는 말은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창설자, 믿음의 본.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창시자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분은 바로 영적인 치료자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델이신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날마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냐 하면 거역했죠. 빛이 세상에 왔으나 거절했잖아.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질에 때리고 못 받고 거역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생각하라는 말은 심사숙고해서 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뭐를 행하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이 세상을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로 주님도 나를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고난 받으셨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믿음을 행하라는 거서 히브리서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살아야 자꾸 성장하는 거지. 화초 같은 것도 봐도요. 죽었으면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주님처럼 고난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도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가 고난을 왜 받아야 될까?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담대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그 기업을 이을 자 천국의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축복에 주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세상은 우리를 하찮게 여긴다고 했고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군병처럼 용감한 군사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